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그래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알기. 함께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이 십자가를 지시기 한 주 남은 이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며 묵상하며 나갑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내 다쳤던 심령이 열려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이 나의 심령을 찔러서 십자가 앞에 거부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목을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시작. 들리십니까? 나를 향한 닭울음 소리. 또 이게 잘못 들으면은 오늘 새벽에 닭소리 들었나 안 들었나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닭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가 들었던 닭 울음소리입니다. 그 닭 울음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6월절 전에 이제 제자들과 만찬을 가지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 길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참 섭섭한 말씀이죠. 그 베드로 찬양 중에 주님이 이 말씀하셔가지고 마음이 얼마나 섭섭했는지 그런 작곡자가 표현한 찬양도 있는데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을 들은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이제 먼저 대답합니다. 여기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화가 난 듯이 얘기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한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다는데 주님이 아무리 3번, 4번, 10번을 부인한다고 말씀할지라도 내가 오늘 밤에 주님과 함께 죽겠다는데 이 소리를 들은 다른 제자들도 동일하게 나도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나도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그 감람산에 좀 더 깊숙이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기도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지만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시는데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게 됩니다. 저는 사역의 삶을 지금 몇십 년째 하고 있지만 아무리 그 땀방울이 빗방울이 된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를 하려고 해도
아무리 자료를 찾고 원어를 보고 아무리 해도 아직도 그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주님의 심정 조금이라도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묵상해 봤지만 아직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기도를 다 마치시고 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가룟 유다를 앞세운 무리들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가기 위해서 그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붙잡아가자. 불과 조금 전에 감람산으로 오면서 주님이 나를 버리리라고 하셨을 때에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라고 고백했던 제자들이 하나같이 다 도망가게 됩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최종적으로 가야바 대제사장 집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곳에 이제 급하게 당시 최고 법적 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회, 다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회의 단체입니다. 그 공회가 소집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이제 빨리 저 보기 싫은 저 예수를 빨리 우리가 이제 잡았으니까 재판하여서 그것도 낮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따라다녀서 언제 저 예수를 죽일까 늘 고민이 되고 늘 힘들었는데 오늘 이 밤에 그 따르는 무리들이 없는 관계로 빨리 우리가 재판하여서 저 예수를 죽이자, 사형을 행하자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이고자, 예수님을 사형시키고자 막 거짓 증거들을 이렇게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예수님을 이렇게 신문해도 그 거짓된 증거를 얻지 못하게 되자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에게 맹세하게 하여 결정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우리가 역사 가운데, 교회 역사 가운데 이 질문이 역사 가운데 군데군데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가 예수님을 믿느냐? 네가 죽음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네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네가 말하였도다 라고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시게 됩니다. 그 대답을 들은 이 가야바와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이제 누구나 다 듣고 말았습니다.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고 법적 기관인 사내들인 공회가 모여있는 자리에서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이제 사형을 죽이기로 결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게 이제 침을 뱉고,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치고 또 손바닥으로 때리며 선지자 노릇하라고 온갖 행동으로 예수님을 향해 조롱하게 됩니다. 여기에 다 그것을 지켜보고 다 동조하고 있는 분위기에 오직 그것을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었던 마음이 불편했던 한 사람,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있던 무리들 중에 한 요종이 이제 그 베드로를 발견하고 묻습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깜짝 놀란 베드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지금 이 요종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부인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다시 앞문으로 나가자 또 다른 여종이 다가와서 베드로를 확인하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이번에는 맹세하며 말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위협을 느낀 베드로는 이번에는
저주의 맹세까지 하며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라고 부인하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과 이게 같은 공간에 있는데 베드로가 지금 3번이나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의 맹세까지 하며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소리치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라고 마태는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닭 울음 소리를 들은 베드로는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이 생각나서 그가 견딜 수 없는 마음에 나가서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은 심히 통곡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잡히시고 베드로가 또 주님 앞에 고백하며 또 부인하는 장면, 제가 아무리 잘 설명해도 영화에 나오는 장면처럼 제가 더 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가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영화에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부인하는 베드로의 눈빛이 마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비겁해 보이십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저런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사람이, 아니면은 나와 같은 연민의 정이 느껴져서 참 불쌍해 보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십니까? 어쩌면 이 2가지 마음을 다 가지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베드로처럼 때로는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며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지만 돌았으면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마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인데, 여러분, 어떻게 쉽게 베드로를 향해서 비겁해 보인다, 비겁한 사람이라고 쉽게 말을 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나의 결단이 베드로처럼 장담이 되어서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 장담이 마치 전부인 양, 나의 신앙의 어떤 전부를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 장담하며 결심을 드러내며 마치 나의 신앙을 이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을 내며 또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나의 힘으로, 나의 믿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주어지게 되면은 그 고난의 상황에 놓였을 때에 그렇게 장담했던 모습들이 한순간에 그 흘렸던 눈물들이 참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만났다고 사람들 앞에 간증했던 내용들이 정말 다시 한번 말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우리의 신앙은 그 앞에서 완전히 굴복당하며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는 무너질 수 있는 존재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내가 장담했다고 그것이 오늘의 장담으로 내일의 확신으로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어제의 장담은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처럼 주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예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정작 삶은, 정작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주님을 부인하며 살아가고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엇도, 심지어 어제 감격에, 어제 막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고백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늘 모든 것을 장담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지금 현재 나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앞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듯이, 다름질하고 나서 뒤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름질하고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전력을 다해서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앞을 향해서 표대를 주님을 향해 걸어가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 때문에 때로는 안정감을 누리십니까?
무엇 때문에 또 안심을 누리십니까? 어쩌면 오늘 주님 만난 사실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 나의 신앙이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고 주님 앞에 발각되어져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을 붙드는 그 신앙의 고백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어제의 고백 때문에 우리 가운데 안심으로 자리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에게 안심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안정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과거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의지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만난 주님이 있습니까? 현재 주님께서 내 심령을 깨뚫고 일하고 계시는 증거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장담할 수가 있습니까? 베드로는 하루도 지나가기 전에 어제 그렇게 이 모든 사람들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기서 결코라고 하는 것은 다시는 일어날 수는 안 된 때에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주님 앞에 내가 죽을지언정, 그러니까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죽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죽어야만이 결코 부인되지 않는 삶이 되지 않겠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여기까지는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 사건 있는 거 좋습니다. 간증 나누는 거 있는 거 좋아요. 주님 만난 사건 때문에 감사하며 헌신하고 섬기고 살았던 모습 있는 거 너무 좋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돌아보면서 주님 내게 맡겨주시고 내게 찾아오신 은혜가 있으며 얼마나 감사하게 됩니까? 하지만 여러분, 오늘의 신앙이 우리에게 신앙의 삶을 좌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했지만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소리질러 부인하고, 두 번째는 맹세하며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의 맹세까지 하며 예수님을 모른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에게 좀 표현은 다를 수 있지만 이런 모습들이 반복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멀리 주님 만났던 사실, 그 과거의 시간을 옆에다가 두고 옆구리 차고 오늘 내일도 주님 부인하며, 때로는 소리치며 부인하며, 때로는 아무도 못 차리게 알아차지 못하게 부인하고, 때로는 소리내어 맹세하며 부인하며,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유일한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직전에도 다른 제자들 다 버린다 할지라도 자기만은 버리지 않겠다라고 가장 먼저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고백했던, 가장 먼저 고백했던 그런 믿음을 보여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저주의 맹세까지 하며 예수님의 면전에서 부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또한 이렇게 주님을 떠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한두 번쯤 이상은 이런 시간을 보내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내가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살아왔는데 이제 내 그 발걸음을 멈춰야 되겠다. 내가 주님을 떠나야 되겠다. 그 이유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회의를 느끼고 또 예수님에 대하여 실망이 되었을 때, 주님 말씀 붙들고 그렇게 신실하게 주님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그 말씀대로 되지 않을 때에, 그 말씀대로 내게 주어지지 않을 때에, 그 말씀대로 내게 소망이 사라지고 그 말씀대로 내게 그런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들이 실망으로 가득 찰 때에 우리는 주님을 떠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는 또 오늘날 같으면 교회라든가 목회자라든가 또 신앙인들로 인하여 상처가 되었을 때에, 이렇게 이러면 주님을 떠날 수 있는 조건들이,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 수동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를 들어보면 뭐 때문에 주님을 떠납니까? 뭐 때문에 신앙생활을 멈추었습니까? 그 목사님 때문에 막 실망이 되어서 주님을 더 이상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또 교회 때문에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또 예수 믿는다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수동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얘기만 들어보면은 이해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여러분 이것보다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을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부인하거나 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나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주님을 갖다가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주님을 부인하고 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 때 신사참배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이 미국 의회에서 기도할 때에, 대표 기도할 때에 모든 만민을 위한 신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을 요청받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 들어보셨습니까? 예수 이름이 없습니다. 모든 종교, 모든 만민을 위한 그 이름으로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진리의 말씀을 알면서도 정말 여러분 이 과목을, 정말 신학 과목을 한두 과목만 들어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교활한지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면서도 인위적으로 변칙적으로 말씀을 해석하여 사람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저 영혼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잘못된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주님을 고의적으로 인위적으로 부인하며 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판단을 잃어버리고, 어제 만났던 주님을 잃어버리고, 어제 고백했던 그 간증을 잃어버리고, 어제 주님 앞에 그 눈물로 고백했던 그 감격스러운 그 눈물 다 잃어버리고, 나의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 내 영혼이 지금 주님을 배신하고 있는지, 오늘 이 베드로처럼 3번이나, 적어도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말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내가 신앙의 삶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오늘 또 주님을 외면하고, 인위적으로 아니면 고의적으로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외면하고 부인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 가운데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이 베드로가 들었던 닭 울음 소리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닭 울음 소리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며 괴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닭 울음 소리는 피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연약함이, 나의 믿음 없음이 가발려졌기 때문에. 이 닭 울음 소리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를 부담스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닭 울음 소리가 베드로를 살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닭 울음 소리가 그를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버리지 않겠나라고 했던 그 고백이 오늘 저주까지 하며 맹세하며 저주했던 그가, 부인했던 그가, 이 닭 울음 소리에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질문을 받게 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들었을 때 베드로 심정이 어땠을까요? 주님 앞에서 소리치고 맹세하며 저주의 맹세까지 하며 부인했는데 주님이 말씀대로 살아나셔서 그 앞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3분에 걸친 그 질문 앞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정말 죽겠습니다. 이제 내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확인했으니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다른 데 보지 않고 정말 이 다른 제자들처럼 이렇게 어리석게 내가 도망가지 않고 내가 과거에처럼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내가 이제는 정말 죽는 한까지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며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에 주님 앞에서 발각이 돼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발각되지 않는 그런 신앙은 언제나 여러분 우리를 위선적인 신앙으로 이끌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 또 때로는 소리치며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열심으로 때로는 그런 섬김과 헌신으로 우리의 신앙을 포장하고 우리의 신앙을 위선적으로 그렇게 이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신앙이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아시기에,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포장할 수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어떤 섬김으로 열심으로 포장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 오늘 그 예수님 부활을 위해 만난 그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이 나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습을 아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이 연약함, 나의 이 더러움, 나의 이 주님을 오늘 또 배신하고 오늘 또 부인하며 오늘 또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을 주님만이 아신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닭울음 소리가 들리고 계십니까? 신앙생활 하니까 여러분 좋으세요? 뭐 평안하세요? 이게 주님 앞에 내가 원하는 대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사니까 어떻게 좋으세요? 즐거우세요? 닭울음 소리가 들리십니까? 신앙생활은 이 닭울음 소리를 들어야만 됩니다. 이 닭울음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어쩌면은 제자들이 고백할 때도 자기 의미대로 주님을 떠날 때도 자기 의미대로 떠났던 것처럼 우리 신앙은 주님 앞에서 언제든지 주님을 외면하고 떠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열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열심을 가지고 여러분 도대체 누구를 위한 누구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하십니까? 주님 앞에 섬김과 헌신 이전에 어떤 결단과 결심 이전에 장담하기 이전에 바로 이 닭울음 소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야 하고 또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이 열심의 삶이 바꿔질 수가 있어요. 열심의 삶을 통해서 또는 섬김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때로는 양보하는 삶을 통해서 또 져주는 삶을 통해서 상처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때문에 걸어가는 그 삶 가운데 오히려 그 상처받는 것보다 상처 때문에 떠나가고 교회의 무슨 문제 때문에 떠나가고 교회의 어떤 그런 안 좋은 것 때문에 떠나가는 것보다 오히려 나를 인정하시는 나를 보시는 주님 때문에 내 속에 나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 떠나려고 해도 떠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닭울음 소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닭울음 소리가 무엇입니까? 불편하세요? 불편해서 이렇게 외면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읽으라고 했는데 괜히 읽었더니 나는 지금 이대로 좋은데 이대로 그냥 쭉 살아가고 싶은데 왜 나의 삶을 자꾸만 이렇게 마음을 찌르고 괴롭히게 만드는가? 혹시 그러다가 성경을 덮은 적이 없습니까? 왜 여러분 닭울음 소리를 외면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닭울음 소리를 외면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닭울음 소리를 외면하고 난 다음에 이게 얻고 그러니까 누리고 있는 삶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진정 행복하십니까? 진정 그것 때문에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산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누리고 계십니까?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닭울음 소리는 베드로처럼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소리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다시 살리는 소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을 불편하게 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은혜, 나의 심령을 이렇게 찌르고 개뚫고 괴롭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순간에는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주님 앞에 굴복당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신앙의 삶이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정말 생명을 소유한 삶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소리를 외면하고 살아가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소리는 나를 괴롭게 하고 고민 가운데 이끌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소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 곁으로 십자가로 한 걸음씩 인도하는
생명의 소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닭울음 소리는 지금 베드로를 옛날 생각이 나서 괴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사랑, 나를 향하신 애타는 마음, 나를 향하신 그 위로와 소망의 음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 소리는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찬양을 할 때에 주님이 내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리는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삶을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들려주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소리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다시 우리가 신앙의 방황을 끝내고 주를 향해서 더 십자가를 향해서 확신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노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분께로 나아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다시 붙들으라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품고 다시 주님을 향해 걸어오라라고 우리에게 그 소리를 들려주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소리가 들리신다면 나를 부르시는, 내 영혼을 부르시는 주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으로 여러분 들으시고 모든 그런 세상이 가져주는 그런 편견과 선입견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 향해 오늘 또 발걸음을 옮기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